감사합니다. 어떤 게 제일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음에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은 이제 올해 표어인 슬로건이 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계셔서 저는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그 시기에 맞는 그 주제를 같이 가지고 전했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전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4장의 사진이 지금 보이시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의 포인트도 저 4가지 사진과 연관되어져서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십니까? 오른쪽 제일 밑에 기억나세요? 예, 새싹이라고 하기는 좀 컸죠. 혹시 이걸 뭐라고 어디에서 빼낸 것 같으세요? 포토 모종에서 빼낸 거죠. 포토에서 잘 심어서 이제 왜 빼냈을까요? 왜 옮겨 심을까요? 포토 안에서는 이것을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어서 아마도 기대하는 것은 저런 나무일 겁니다. 저렇게 잘 자랐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담양에 가면 이 길이 있죠. 메타세카이어 길, 이 길이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이죠. 좀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잘 자란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푸르름을 더해가고 또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큰 나무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저 모종을 어느 땅에 옮겨 심을 거냐에 따라서 저것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메타세카이어 나무는 주로 어디에 심어진 걸 혹시 보셨습니까? 나무만 보시느라고 주변 환경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에다 심어놨을까요? 예, 강 주변에 보통 심겨져 있습니다. 저 나무를 다른 곳에다가 심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에다 심어놓는다든지 그랬다면 저런 모습을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심겨져야 저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발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일본 말로 이 비단잉어를 코이라고 하는데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코이라는 이 비단잉어가 어디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은 어디 같으세요? 어항에서 키웁니다. 두 번째는요?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웁니다. 세 번째는요? 강물에서 키웁니다. 어항에서는 많이 커야 한 8cm 정도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한 25cm 정도까지 크고 강물에 방류하면 1m 이상 물고기가 큰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품종의 비단잉어인데 이렇게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종을 어디에다 심느냐 또 이 물고기를 어디에서 키우느냐라는 것이 그 성장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똑같은 씨앗이었습니다.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뭐만 달랐습니까? 그렇죠. 밭이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고 돌이 많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곧 흙이 얇아서
해가 떠서 말라버렸다고 나오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열매 맺힌 밭은 무슨 밭이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밭은 포기하라는 것일까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라는 게 아니고 저 길가에 있는 저 씨앗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까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이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기경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어주면 호세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을 기경하면 저 돌밭도 저 길가에 있는 저 씨앗도 생명을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저 돌밭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혹시 돌밭 개간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농촌에 살았는데 논도 없고 밭도 없는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밭을 만드셨습니다. 산 같은 데 가서. 그러면 따라가서 이제 돌을 치우고 그 치운 돌 가지고 뭐 만들죠? 밭에 경계를 만들고요. 호미로 조금만 파다 보면 더 큰 돌이 나와서 호미로 안 캐지고 괭이로 뭐 여러 가지 도구 해가지고 그 돌들을 캐내어서 이렇게 밭에 경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을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돌들을 치우고 부족한 흙을 채우면 저기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합니까? 보통 불로 태워서 싹 없애 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저 기운을 막는 저 방해물들을 제거해 줘야만이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길가도 저 돌밭도 저 가시덤불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이 있다면 열매 맺는 땅도 세 가지의 땅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좋은 땅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의 결실을 가지고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몇 배로 맺힌대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뭐 열매만 맺히면 됐지 뭐 그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금할 때도 예금 이자가 2%짜리, 3%짜리, 5%짜리 어디다 맡기실래요? 당장 5%짜리 발걸음 품어서라도 가시잖아요. 이게 5%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땅 열매 맺었네.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십니까? 씨앗 뿌려서 열매 맺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제 돌밭이 아니라 싹이 났네. 그런데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두엄도 갖다 뿌려보고요. 또요. 비료도 갖다 주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30배의 결실을 했다면 100배의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자꾸 개선을 시켜 주었을 때 지난해의 소출보다 올해의 소출이 더 많았던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30배 맺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린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건 뭘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토양에다가 심겨 놓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씨 뿌리기 전에 밭의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린교회는 어떤 토양일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일까? 아니면 뿌리조차 내리기 힘든 길가나 아니면 반짝 그냥 하고 끝나버리는 돌밭이나 견디다 결국 포기하고 마는 가시밭은 아닐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좋은 땅의 모습이겠죠. 이것은 너희들이 변치 말고 계속해서 이어받아라 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10여 년 전에 이걸 질문을 한번 그 속으로 리더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답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때 대답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신데 그때 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애찬이요 그러셨어요. 애찬.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애찬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아래로 내려올 거고, 몇 년간일까요? 제가 2020년도에 그 영국에 가서 영국 모임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애찬이 없습니다. 말씀 시간 끝나고 만찬 끝나고 애찬 중간에 커피와 비스켓 놓고 브레이크 타임, 티 타임 하시면서 그게 유일하게 그분들이 이제 드시는 음식이었고 말씀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인데 늘 그렇게 1년 52주 거의 변함없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 식사 준비하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갈까요? 혹시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애찬할까봐 또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나는 언제나 빼주나 나이 70 가까우는데 나는 언제나 빼주나 혹시 그 생각 자녀들 들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물려줄 그 유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무엇을 물려줄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집 한 채 물려주고 돈 들어있는 통장 물려주고 그걸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시기보다 믿음 안의 영적인 유산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한때 대전에서 사회 가셨던 어떤 형제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솔직히 유산은 줄 건 없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한테 이제 주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 간증을 하신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유산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딱딱함, 돌밭의 그 커다란 돌덩이들, 가시덤불들 제거해 줘야 될 부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년에서 3년 안에 이건 빨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굳이 이것을 자녀 세대 손까지 물려줄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청산하고 가자. 마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빚은 청산하고 자녀들한테 갔으면 하시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빚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녀들까지 기대하지 말고 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왔지만 너희는 이걸 변화시켜라라고 말한다라는 건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마치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가 나는 비록 옆으로 가고 있지만 너는 반듯하게 걸어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10가지 애굽의 재앙 중에서 개구리 재앙 때에 바로의 희한한 답변이 나옵니다.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제발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바로한테 언제 이 개구리를 치워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로의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치워달래요. 내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지혜로울까요? 참 성격 이상할까요? 개구리랑 추억이 깃들었을까요? 그 사이에 헤어지기가 아직은 좀 서운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일일까요? 지금 당장 좀 치워주시오 하면 거절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거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는 그래서 바로처럼 내일, 다음에
내년부터 이렇게 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기린노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린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기린노 교회가 어떤 토양일까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또한 어떠한 토양일까요? 한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시냐?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직장 못 구하는 것은 그렇게 애타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다는 것에들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직장 못 구하는 것은 언제 직장 구할래? 이렇게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채근하면서 너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이 없어?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은 너 빨리 직장부터 구하고 교회 봉사는 그 다음이야라고 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과연 그 자녀는 직장이 구해지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시작을 할까요? 천만에라는 거죠. 이제는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라는 것이 당연하죠. 고등학교 때 고3 수험생들이 시간 없어서 집회 참석 어렵다는 아이들은 대학교 가면 집회 참석 잘 할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일까?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이 교회는 어떠한 토양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은 어떠한 토양이를 기대하시는가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대답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가 몸의 지시를 따릅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통해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몸이 실행을 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맞겠다라는 분별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파란색 글씨는 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나 지역은 달랐지만 하시는 일은 동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건 누가 합니까? 교사들이 합니다. 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하셨다. 두 번째,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전도자들이 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할까요? 목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돌보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고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목양하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 정말 그러면 교회에게 이걸 명하셨습니까? 했을 때 교회가 이것을 했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삼으셨느냐? 그가 삼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5가지 은사를 5가지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두 글자라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두 글자라면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셨다라는 거죠. 이 5가지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서 2장에서 같은 책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기를 이들은 교회의 터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자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 교회의 기초 닦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건물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죠. 주님께서도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어디에다 지었는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모래밭에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그 터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터가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은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간헐천이었던 와디라고 불리는 비가 올 때 강을 이루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맨 땅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파기도 쉽고 조금만 파도 이제 판 느낌이 나는 그곳에 집을 지었을 때 우기철이 돌아오고 비가 쏟아지면 거기는 강물이 흐르면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기초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드러나면 무너지는데, 자,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기초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안전한 겁니다. 우리 건물 기초가 얼마나 깊은가 한번 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려야 될 일이죠. 기초는 땅 아래 감춰진 부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에 있어서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이제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 빨간 글씨로 쓰여진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저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의 역할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여진 것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고, 목자는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고 일어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니까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건강할 때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뒤집어 말하면요, 저 세 은사가, 저 세 가지 사역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토양은 어떤 토양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목양되어지고 잘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실행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상태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일은 주로 누가 하느냐?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를 쉼이 있게 만드는 공간. 교회 오고 싶다라고, 이제 더 머물고 싶다라고, 이제 떠나기 싫다라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맞는 것을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닐 거예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성경에서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말하라고 했던 그 진리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교회, 이것은 바로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영혼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될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영혼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와서 싸늘한데, 와도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데 그곳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하죠. 두 번째는 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 인테리어가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기둥이 부실하면요, 그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서 있어야 되고 교회 진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분별되어져 있어야 되죠. 신천지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혹되어지고 그들의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왜요?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소멸되어져 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 어떠한 교회일까요? 따뜻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혼들이 나오는 교회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균형 잡혀서 활동하는 교회, 이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걸 교회에 부탁하셨던 일, 이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저 모종을 어디에다 심을 것인가 하는, 기린노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느 하나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장로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오는데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매주 2층에서 복음 전하고 있죠. 또 올 4월에 또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도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연대기 복음하시는 분들, 동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영혼들을 또 인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것을 전담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죠. 주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또 금요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교회 양육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방전되어져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는 곳, 이것이 되어야겠죠. 또 상처받았을 때 치료되어질 수 있는 곳. 그런데 문제는 늘 치료만 받으러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섬겨주면서, 교회는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여의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영혼들을 데려오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냥 아주 쉽게 하는 건 누군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것 자체. 그래서 나는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내 얼굴 보면서 평안을 찾게 하는 그 일. 저희 둘째 누님이 아프셔서 지금 상권에 내려가 계시는데 그 누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소리입니다. 그렇게 잘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분이 우울할 때 전화를 하신대요. 왜 전화했을까요? 자매님 웃음소리 들으면 내가 좀 풀려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대요.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곳이든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게 하는 창구가 되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서 개인적으로 가르치든 그룹에서 가르치든 또는 단에서 가르치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할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 섬김을 받으러 온다면, 다 환자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죠. 때로는 내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위로받고 그 받았던 위로로 또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또 내가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 세워주고 또 영혼들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때 데려오고 싶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음집회 지금 영혼들 명단 받고 있습니다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나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까? 목자입니까? 교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를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저 모종이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밭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이미지는 이겁니다. 뭐죠? 저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통이라고 요즘 바통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 이제 바톤 이랬는데 좀 바통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믿음의 1세대, 2세대 이렇게 이어달리기라는 거죠. 브라질에서 있었던 400m 계주 남자 계주입니다. 일본이 이때 아주 커다란 이슈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럽기도 했었는데요. 일본 계주 대표팀은 칼을 꺼내는 동작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세계 최강 자메이카의 바로 옆 레인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사인 볼트 등장 전까지 막상막하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37초 60으로 예선에서 자신들이 세운 아시아 기록을 또 경신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비장의 무기인 언더핸드 바통 터치의 위력이 빛났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전달하는 언더핸드 바통 터치는 오버핸드 바통 터치보다 주자의 속도를 덜 줄여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4명 모두 최고 기록이 10초대에 불과한 일본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은메달을 땄습니다. それから約半年ぐらいかなりバトンパス練習してきて、その新しいパスがうまくいったと思います。 미국은 3위로 들어왔지만 이른바 바통의 저주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바통 인계구역 밖에서 바통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실격당했습니다. 여자 400m 계주에선 미국이 라이벌 자메이카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 바통을 떨어뜨려 탈락 위기에 몰렸던 미국은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재경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뒤 극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바통으로 울고 웃고 하는 모습이죠. 이어달리기 할 때 요즘 학교에서 운동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는 경기가 뭡니까? 그 청백계주죠. 청백계주 제가 뭐 대표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심판은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끝납니다. 그냥. 뭐 아무리 잘 달리고 있어도 뭐 반절 이상 앞서고 있지 않는 한 바통 떨어뜨려지면 거의 게임이 뒤집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바통을 떨어뜨린 사람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한 번에 줍지를 못합니다. 엄청 당황을 하면서 주었는데 그걸 또 떨어뜨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중석에서 탄성은 하늘을 찌르죠. 진 팀이 아니라 이긴 쪽에서. 이 바톤 이어 달리기에서 이 바톤을 놓쳤을 때 또는 바톤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때 이 바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일본은 타이밍 플러스 하나를 더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주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바꿨다라는 거죠. 밑에서 위로 줘라. 그럴 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연습했고 제대로 뭐 실력 좋은 사람이 변변치 않았지만 그들이 은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통의 이어달리기의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가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믿음의 우리 집안에 1세대이십니까? 그러면 2세대까지 잘 가고 있나요? 내가 달리는 그 페이스, 이어달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서서 받으라고 하지 않죠. 달려가면서 받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초등학교 이어달리기는 그러나 대부분 서서 받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뒤돌아 받으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받습니다. 1학년은 이렇게 하고 받다가 이렇게 뛰어가버리기도 하죠.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참 우스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잘 달려왔습니다. 부모들이 바톤을 자녀들에게 넘겼어요. 자녀들이 잘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뛰어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받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확 줄어버리죠. 또는 그렇게 잔소리했지만 뒤돌아서 뛸 준비하고 받으라고 했지만 마주 보면서 받습니다. 더 심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왔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서 가서 이제 선생님부터 그 부모까지 다 달려와서 너 방향 잘못됐다고 틀어주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부모님들 1세대 그 믿음의 이어달리기는 자녀 세대까지 제대로 바톤이 전달되어지고 있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기린노교회는 지금 어쩌면 1세대와 3세대까지 공존하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죠. 아직 그 손자들이 이렇게 믿음에 서 있지는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2교회의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저 우뚝 솟은 교회가 교회 터가 아니고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그 교회 터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해서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이름을 본따서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는 장례식 위한 예배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있는 교회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 현재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어떤 단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형제 사랑,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의 차이점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책망받았던 교회, 또 하나는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두 교회의 차이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 무슨 공통점일까요? 지금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게 하셔서 봐라,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신앙이 유적지가 아니라 현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교재로 사용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두 교회 모두 다 뭐라고요? 신앙의 현장이 아니고 신앙의 유적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두 교회는 왜 유적지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두 교회 모두 누군가 문을 닫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열리지 않았던 날이 왔겠죠. 왜 그런 날이 왔을까요? 더 이상 이 예배당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현상은 유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는 중형교회가 되었고 중형교회는 소형교회가 되었고 소형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략 20-30% 정도
그래도 이 전라북도 전주 이쪽 밑에 지역은 그런 데로도 괜찮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더 심합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린노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현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성도의 사랑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신앙의 현장이 될까, 신앙의 유적지로 남을 것인가.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이니까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린노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주님 혹 늦게 오시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하는 거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부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손주들이 침례식 받는 것이 또 그렇게 부럽대요. 왜요?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손주들 태어나는 게 그렇게 기쁘시다면서요. 제가 경험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쁜데 아들, 딸들 침례받는 것도 기쁘지만 손주들이 침례받는 건 더 기쁘시대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신앙의 유적이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 믿었지 이게 아니라 너희 할머니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었단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현장으로 남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이어달리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져가는 이 모습 교회도 가정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토양을 잘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교회가 명문이고 어떠한 교회가 멸문일지 교회라는 단어 앞에 저 멸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죄송스러웠지만 이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붙여봅니다. 1번 부모나 교사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보다 더 나을 때 명문일까요? 멸문일까요? 2번 부모와 교사 세대의 믿음이나 자녀 세대의 믿음이 동일할 때 멸문일까요? 명문일까요? 3번 부모나 교사 세대의 믿음보다 자녀 세대의 믿음이 더 좋을 때 명문일까요? 멸문일까요? 우리 교회는 몇 번이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요. 3번요? 2번요? 우리 자녀들은 몇 번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청년들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 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은 3번이라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이나 잘하세요 하면 1번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의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 학생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나 청년 때는 저렇게는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 청년 때는 난 청년 때는 저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놀라십니까? 놀라는 것도 못해서 놀라는 게 있고 잘해서 놀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로 놀람을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너희들 주님 안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된다입니까? 걱정이 된다입니까? 사랑하는 이성환 형제님 살아 계실 때 제가 교회학교를 이제 실무적으로 뛰고 있을 때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말입니다. 평생 간직하고 있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형제님이 한 번은 그 3층에서 그 3층에 예전에 교회 사무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안쪽에 이렇게. 그때 이제 토요일 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나왔을 때 부르셨어요. 소영재. 그래서 교회 학교를 하는데 소영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이로 보여 미래 교회 인도자로 보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본 질문이라 답을 안 했습니다.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답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이승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로 보지 마. 이들은 10년, 20년 후면 교회 일꾼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기린교육 미래에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당연히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바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감이 들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유 부모님들은 좀 잘하시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는 믿음의 세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세대와 2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1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또 한 명의 1세대가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이었으니까 그들이 어쨌든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에 2세대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기 때문에 몇 세대예요? 2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1세대와 2세대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 몇 세대일까요? 2세대입니다. 2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몇 세대예요? 그럼요. 3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공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2세대와 3세대는 공유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자, 알지 못한 거 누구 책임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시험 나왔는데 안 배운 것 같아. 처음 나온 것 같아.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 책임일까요? 선생님 책임이요.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안 배웠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우 미안하다 야. 안 가르친 거 나왔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서 몇 쪽 거기 펴봐. 그러면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책임이 없을까? 아니죠. 시험 보는 목적이 뭐냐면 수능이나 이런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시험 보는 목적은 등수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가 잘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사도 발전하고 아이들도 발전해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에만 신경 쓰느라 그것을 다 잊어버려서 문제죠. 교사는 반성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기억도 못하네. 이렇게 가르쳤더니 상당수가 틀리네. 그러면 뭘 바꿔봐야 돼?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것만 얘기를 하죠.
속상하죠 아이들요. 그렇죠?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그러면요. 안 배웠다고 그냥 퉁칩니다. 안 가르쳐줬다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그 선생님 꼭 그냥 그 작은 글씨로 되어지 거기서 냈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네.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잘 듣지 않았네. 이것을 반성하라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에요. 알지 못했다라는 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도 있고요. 2세대의 책임도 있고 또 3세대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정말 이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뭐 하는 세대가 되냐? 서로 세대 차이 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대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 알게 할까? 이게 이 세대의 고민이어야 됐고 3세대의 고민도 뭡니까? 여호와를 알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 싶어요. 이게 3세대의 고민이었다면 그들은 이게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만 탓하고 있었고 3세대는 잘못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은 것만 탓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기린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릴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다 같이 던지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요즘 가장 이슈는 예배당 이전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죠.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불리한 위치입니다. 주변에 놀 곳 하나 없고요. 다 차로 태우고 와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예배당 앞에서 사고 났던 일도 여러 번 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 예배당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주택가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에서 사라져 있었고 층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모이는데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럼 코로나만 기다릴 겁니까? 빨리 코로나 와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지 또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아마 우리 지금 형제 자매님들 다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한 주만 바꿔서 우리 청년 학생들 의자에 앉고 다 내려서 앉으시라고 하면 당장 예배당 바꿉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처럼 되어져 있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학생들도 사람이거든요. 의자에 앉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렇다고 예배당 바꿔준다고 다 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현수 형제님 집 좁아서 이사 갔다고 수요일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3명이 왜 좁지? 우리는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7명에서 23평에 살았는데 물론 거실에서도 자고 막 침대에 3명 껴서 자기도 했지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조금 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보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그들을 좋은 토양으로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종하고 이어 달리기. 자, 이제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다음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